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인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 가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버렸으나 참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거고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 대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몸소 나타내 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행해 보시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를 끌어내고 이 자체를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터득하고 사는 생활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삶을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고 내가 가심과 같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신 주님을 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신 예수, 오직 예수만 내 마음에 심어질 때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남편나무라는 어떤 시인이 썼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 옆에 남편나무가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불편하게 하므로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남편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나무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나무는 혹시 마르거나 조금씩 시들지는 않았는지요? 남편이란 나무는 사랑이라는 걸음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부부의 삶을 노래 가사로 말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한 장의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사는 부부들이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입니다. 내 곁에 있을 때 잘하고 삽시다. 나중은 후회합니다. 보낸 후에 후회되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주제는 너를 부르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제로 성경을 기록한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할 때 주께서 이끌리는 자가 되고 시인할 때 주의 영에 이끌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녀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과 8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르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사렛에 온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실천하셨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말씀으로 이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 성경 이야기를,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을 살아보시고 삶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영광의 고백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모든 살아있는 육체들에게 입술로 시인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를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 영원한 나라의 신부가 될 성도를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예식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의 시대를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비유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채우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도 나는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아멘. 너를 부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에서 예수를 닮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내 남편 되시는 주가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부의 모습은
바울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신부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하늘천 따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이 한자를 부르듯이 말씀으로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 읽어지네 라는 어떤 사람의 그 글을 써놓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는 생활에 우리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읽는 자는 들을진저 알진저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며 성도가 주의 성전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믿는 자가 되어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합참하여 아멘 할 때에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왜 믿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과 고백으로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나와 더불어 살게 되므로 늘 주님의 나와 동행함을 알게 되므로 내가 사물을 볼 때든지 이 사랑한 사람을 만날 때든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금방 머릿속으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결혼식과 같은 예배드리기를 살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은 줄 아는 자가 되을 때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들에게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무당구 타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 무당구 타는 데 가서 구경 삼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무당구 타는 사람이 작두를 타다가 탁 실수를 해가지고 발이 비었습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소리가 피를 멈춘 피다 막 이러면서 다쳤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예수쟁이 왔다. 대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냥 웃으면서 이 마귀야 그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의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을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신들에 의하여 기록된 사람들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치료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의 발걸음을 옮겨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바로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에서 찬송가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찬송에서 일러주시듯이, 오늘도 찬송을 한번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 주님을 시인하는 귀한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우주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요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완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요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가 이 보배를, 복음을, 예수를 질그릇 속에 사람 속에 가졌으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부는 신부의 모습과 자격을 갖추어야 멋있고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더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 사람 귀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잇대어진 것을 그대로 말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13서신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내는 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자세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세상의 결혼식은 거룩하고 웅장하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예수와 결합하는 예배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내 일을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자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예배로 가깝게 하도록 자꾸만 얼굴을 주께 뵙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말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다윗도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격이 되겠지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엿바꿔 먹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갖다 엿바꿔 먹어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녀서도 그 돈 20냥의 예수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팔아먹었다는 그 자체는 마귀 영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그런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은 새롭게 성경대로 내가 이런 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게 한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금식하면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럼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평상시 어디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저 목욕을 하던 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또 하게 해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사울이란 청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갑자기
사모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도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성령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시는 모습을 배울 때에 순종하기 하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소리를 똑같은 말씀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달달하고 먹음 아주 그냥 입에 짝짝 맞는 그런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금만 뭔 말씀만 해도 이 더위에 조금만 말씀만 해도 말만 해도 착 부러지게 되고 상대방이 그러거나 상대방이 목사님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라고 일러줘도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한 거. 조금 짜증이 나도 좀 조심 있게 하라고. 속에다 경 있는 소리만 맨날 하는 거니. 정말 나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때 이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올 때에 성령이 하는 말이지 평상시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훌륭한 남편이신 예수를 잘 섬기고 살려면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더 생깁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과정 다 겪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먼저 성경에 보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정말 요나가 왜 하나님은 요나서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요나가 보았을 때는 다시스에 가서 도망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은 곧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 같고 거기에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판단해봐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니까 요나는 정말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나까지 잘못되겠구나. 저 멸망되어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되어질 니느웨 성에 내가 가서 소리치는 분들 저들이 듣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선가를 주고 배값을 주고 다른 데로 니느웨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도망가는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줬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가는 동안에 그는 자기가 편한 모습으로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그 정도의 위험이 닥쳤는데도 뱀이창에 들어가서 고요히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주님은 요나의 잘못을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요나가 정말 자기를 정말 잘못되게 한 것이 배를 대장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요나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배에서 던져서 강물에 이 바다에 던지는 역사를 했고 하나님은 미리 고래를 큰 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남게 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광경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을 생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움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도 기도 중에 찾아온 찬양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이 더위 속에서 찬양을 들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기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편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더불어서 여러분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돌아가는 엠마오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와 동행해주고 네가 예수 말씀에 들으면서 눈을 밝혀지면 그가 바로 예수인 줄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나를 말씀으로 예수께 중매해 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멋진 예수 예복도 준비하며 다시 재림하실 줄을 신랑으로 맞이할 날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멋진 말씀으로 여러분이 단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